하나님 아버지,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의 인생 행적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깨닫습니다. 지나간 얘기를 듣지 않고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저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깊은 묵상과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다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기쁜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우리 영을 맑게 하시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25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은 점술가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여러 번 청했고 시도했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는 하지 못했지만 모압 왕에게 한 가지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기 25장의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민수기 31장 16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당시 가나안 이 족속들은 농경신인, 그러니까 농사를 통하여 부요를 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고 있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풍요를 비는 축제를 자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예식에는 제사 후에 여사제들과 음란한 성관계를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 가나안 족속들은 믿기를 여사제들과의 성적인 결합을 할 때에 하늘에 있는 바알신이 자극되어 비를 내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이러한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한다면 그들이 타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 결과 발람과 발락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잔치에 참여했고 급기야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의 초청을 선의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풍요를 비는 의식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신의 제사는 실컷 먹고 마신 후에 술에 취한 채 뛰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여사제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흥분시켜서 축제 끝에 음행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 것입니다. 어쩌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순한 음식을 먹고 또 거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그 축제에서의 술과 음식 그리고 축제의 분위기, 그것에 함몰되어서 자기들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남자들은 두 가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우상신에게 참배한 것입니다. 둘째는 바알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음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타락을 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가슴 아팠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여 연병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처형시키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값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진노가 그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바알 제사에 가담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병이 내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충격을 받아 회막문에서 회막 앞에 모여 울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 한 사람이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보란듯이 막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분노해서 창을 가지고 막사에 들어가 남녀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여버리니 그때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동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가지는 마음, 하나님이 가지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이 가지는 그런 질투심으로 표현된 그 감정을 똑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나의 질투를 같이 느낀 사람은 그 밖에 없다. 그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렸을 것이다. 이 비느하스의 신앙적 그 신속한 용기가 이스라엘의 전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는 그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분연히 일어난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이스라엘에 일어난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어서 그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축복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 백성의 죄가 아무리 크고 중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죄와 싸운다면 그것을 보시고 진노를 그치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모압과 미디안의 역사는 지금도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간교하게 유혹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문화가 얼마나 무섭게 인권으로 가장되고 문화로 가장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거룩함을 상실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맛 잃은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맛을 잃은 교회, 맛을 잃은 성도는 맛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일수록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의인 7천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진지하고 정직하게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가슴에도 비느하스 같은 이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조국을 바라보면서 또 열방을 바라보면서 이 타락한 문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가? 이 민족이 우상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문화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는 강력한 비느하스의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비누하스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비누하스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깨끗하냐? 너는 완벽하냐? 너는 결점이 없느냐? 비아냥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가정과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분원이 일어나는 우리 시대의 비누하스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공동체마다 비누하스를 찾고 계십니다. 비누하스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 비누하스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비누하스가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조국의 공동체에 비누하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비누하스를 보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시대의 비누하스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번영을 위한 축제에 참여했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의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두렵도록 우리가 참 위기감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이 세상의 부요에 젖어서 또 이 시대의 문화로 가장한, 인권으로 가장한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 동참하여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자가 되며 영적으로 음행한 자가 되었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평생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조국 대한민국을, 또 교회를, 또 가정을 끌어안고 눈물로 아버지 거룩한 분노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이 시대의 비누하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영적 피나스가 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영적 싸움에 아버지의 편에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격동시켜 주시고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품는 이 시대에 비나스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제에 속아서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요를 주는 이 시대의 바알이 온 천하의 문화로 가장하고 인권으로 가장하여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영감을 주셔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비나스의 심령을 품고 조국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가정을 끌어안고 기도하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와 싸우는 열방을 위해 기대해 주시고,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북한을 위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해 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축제에 참여하다가 하나님의 너무나 크나큰 분노를, 진노를 일으켰던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지는 않은지, 풍요를 주는 바알, 아버지 이 시대에 풍요만 얻을 수 있다면, 부유해질 수 있다면, 뭐 좋은 것을, 내가 유익된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도 눈 감고 이 시대의 바알과 타협하는,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자신에게 정직하게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분별의 영을 더해 주십시오. 내가 참석해서는 안 될 아버지 바알의 축제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심령을 품고 아버지와 공감하는 마음을 품고 결단하는 이 시대의 비나스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비나스가 바로 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비나스가 내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조국교회가 비나스가 되어서 조국의 힘을 진노를 아버지 그치게 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비나스가 되어서 가정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주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모든 눈물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하심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종이 이 시대의 비나스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종, 연약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한번 분이 세워주시고, 이 시대의 비나스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 교회를 살려내며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비록 작은 자이나 제가 참 소소해서 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종에게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결단으로 역사해 주십시오.